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벼라시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8월 한 달도 믿음으로 사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처음 시작할 때의 믿음과는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현실로 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훈련을 받은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제 마태복음 17장 보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런 믿음과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이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시며 그들에게 천국의 그런 전파할 수 있는 능력과 특별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나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실제 해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은 고쳐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풀려라. 제자들이 했는데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수혜자도 놀랬지만 제자들도 이거 진짜네. 예수 이름이 이게 진짜구나. 그들이 막 놀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다들 기쁨으로 돌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우리에게 순종하다이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귀신이 너희 예수를 쫓아내는 걸 기뻐하지 말고 그 순간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어떤 되어진 상황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존재가 너의 근본이 너의 본적이 하늘나라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이제 중간쯤 가봐라. 너희들도 한번 당할 것을 아셨던 거죠.
아셔서 이제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할 때 너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지만 어떤 표적과 기사와 귀신이 나금 가지고 기뻐하면 풀리면 기뻐하고 안 풀리면 안 기뻐하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실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이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십자가에 대한 그런 대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그 사이에 산 밑에서 9명의 제자들이 이제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훔치려고 애쓰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속이고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뭐 이 제자를 보면 선생을 할 수 있고 자녀를 보면 부모를 할 수 있는데 그 제자 교육을 어떻게 해서 이 제자들이 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가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말들이 막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산에서 내려보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기가 푹 죽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귀신으로 간질이 들었는데 아이 아버지가 와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자들이 귀신 쫓아낸다고 소문이 나서 그것만 믿고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저 9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도 못 쫓아냅니다. 죄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가락질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 상황을 다 보시고 아이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니?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데 그리고 부활하면 땅에 있지 않고 때가 되면 승천하면 여기에 나란 존재하고 이름만 있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함께 있어 얼마나 이런 상황을 내가 견뎌야 되냐고 아이를 데려오라. 근데 아이를 데려왔어요. 예수님이야 뭐 나가라. 그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선생님 왜 선생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저 사람은 되는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뭐 잘 되는 것 같아. 왜 나는 안 됩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분명한데 왜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연고다. 믿음 문제다. 능력 문제가 아니고 믿음 문제다. 그러시면서 만약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저 큰 산이 옮겨질 거다. 산이 옮기는 엄청난 이 땅의 역사는 작지만 확실한 조그마한 믿음 하나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수십 년 이상 믿으신 분도 있고 다 직분도 갖고 계시고 다 있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축복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아 보여. 아니, 믿음 없는 사람은 인생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 있는 우리는 또 힘들게 사는 것 같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마치 이전에는 나가서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했던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말입니다.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믿음이 적고 쟤네들은 폐역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쟤들은 믿음이 없고 너희들은 믿음이 적고. 여러분 없는 거하고 적은 건 차이가 있죠, 그죠?
돈이 없는 거하고 돈이 조금 없는 적은 거하고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적어도 주일학교 오시는 분들은요, 적지만 믿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잘 나간 것 같아도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은 폐역한 세대입니다. 폐역한 세대는 믿음이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녀의 귀신이 못 쫓아냈을 때 주위에서 막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손가락에 껴냈던 신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근데 여기 있는 제자들은 믿음이 적어. 주님이 보시는 게 달라요. 능력을 행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어도 내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이야. 내가 물어야 될 대상도 예수님.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나아가 주님 왜 이렇습니까? 왜 주님은 안 됩니까? 우리는 못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작지만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와 비록 능력을 행하지 못했지만은 주님 앞에 나온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비밀은 바로 겨자씨예요. 겨자씨. 우리들은 뭐 겨자씨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 예수님 시대 그때는요, 겨자가 사람에게 잡초의 대명사입니다. 우리는 뭐가 이 조제아에서 뭐가 잡초의 대명사인지 하여튼 뭐 풀 같은 거 있죠. 이 집에는 들깨가 막 휘지도 않았는데 막 타가지고 하여튼 그런 잘 자라고 잘 크고 하여튼 어디든 떨어지면 뿌리 내리고 자라는 게 겨자씨인데 겨자나무인데 겨자나무의 씨가 아주 적어요. 그 생물학자는 겨자씨 크기가 사막 1mm라는 거예요. 1mm. 1mm인데 얘가 딱 심기면 3m 내지 4m까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만 1m, 1mm가 3m 되면 3,000배입니다. 나무가 뭐 길이만 갑니까? 넓이도 있죠. 부피도 있죠. 그러니까 3,000배 세제곱이니까 엄청난 거예요. 계산해 보십시오. 엄청난 수십억, 수백억 배가 커지는 게 겨자씨. 근데 시작은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지만 확실한 믿음인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믿음이 있는 거구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고. 근데 얘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기른다고. 중요한 건 자기 밭입니다. 자기 밭. 자기 밭. 자기 밭은 뭐예요? 나하고 가깝고 내가 늘 밝고 나에게 친근한 나의 식구, 나의 친구, 나의 직장 어떤 그 자리, 거기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게 그게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근데 뿌려지면 그것이 작은 사건이지만 큰 역사가 된다고. 작지만 큰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게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주님은 너희가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고. 작은 겨자씨의 가능성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겨자씨는 잠재적 가능성이 무한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면 그 믿음의 가능성이 무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겨자씨 믿음인 거예요. 굳이 영어로 하면 트리멘더스 포텐셜. 작지만 분명하면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역사를 이루는 건데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바뀌잖아요. 천국 갈 인생, 지옥 갈 인생, 천국 가고 자기 일생의 운명에 매여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인생들이 운명의 지옥에서 풀어나서 기쁘고 자유하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산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 하나가 있으면 엄청난 그런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성경은 믿음을 실상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실상이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인데 이 실상이라면 우리는요 실제야. 근데 본래 성경이 기록된 뜻을 보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워요. 믿음은요 그 원래 뜻은 서브스텐시아 해가지고 영어로 서브스탠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서브가 뭐예요? 밑이잖아요. 스탠드 밑에서 나를 떠받쳐주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밑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보지는 않지만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내가 돈을 믿습니까? 그 사람 마음에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그 사람을 떠받쳐줘요. 여러분 사람을 믿습니까? 그 사람이 있는 어떤 그 힘을 내가 은근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떠받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본래 믿음의 뜻입니다. 본래 믿음이 서브스테이스가 아니고 서브 밑에서 떠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떠받쳐.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한국입니다. 한국 있을 때 늘 호주머니에 보면 이분하고 같이 늘 현금이 나와. 만원 권도 나오고 5천원 늘 있으면 이렇게 두고 막 그 냄새나고 지저분할 건데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기계 고치 그런 분이에요. 메케닉 같은 거. 내가 여쭤봐. 세상에 그 더운 날에 이렇게 두툼한 거 이렇게 옵션을 너무 땀도 나고 귀찮거든요. 그래서 왜 현금을 갖고 다니세요? 하니까 목사님 저는 제 호주머니가 두툼해야 든든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호주머니에 캐시가 이렇게 두툼하게 있으면 그것만 봐도 좋대. 가끔 가다 이렇게 만져봐요. 이렇게. 바로 집사님 예수님보다 돈이 더 힘있나봐요. 아니 목사님 그럼요. 예수님 안 보이지만 얘는 혹시 합니다. 요즘 뭐 크레딧 카드 이런 거겠죠. 크레딧 카드 있으면 뭐 당장 뭐 한 달 전 어떻게 좀 벌어들고 뭐 밀면 다 되죠. 내가 믿고 있는 근거 밑에서 나를 떠받쳐주고 있는 거. 떠받쳐주는 거 언제 평안할까요?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그리고 힘들 때. 굳이 영어로 하면 failure 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trouble, 문제 있을 때, hard time, 힘들 때. 그거 다 합치면 failure, F-A-I, trouble, T, H, hard time, F-A-I-T-H가 뭘까요? faith, 믿음인 거예요. 우리 인생 오늘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전에는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아들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왜 안 됩니까? 하고 불렀을 때 주님은 그래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그 믿음이 있지 그 믿음이 겨자씨 믿음인 것을 봐라. 겨자씨의 믿음을 행하라. 그리고 그대로 말하라. 말하면 산도 움직여진다.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받을 때 마음에 있는 걸 믿음으로 떠받쳐서 얘기할 때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 여러분을 떠받쳐줄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안타까울 때 여러분이 마지막 찾아가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의지합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해야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문제가 생겨 실패했을 때 누구에게 나가야 문제 풀리고 실패가 성공이 될까요? 오늘 제자들이 이 상황에 예수님께 간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께 나아가 이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겨자씨에 우리에게는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 때는 지구 환경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씨 같은 거 이렇게 뿌리면요 금방 싹이 나고 그런데요. 한국에서 농사 짓던 분이 실패하고 아프리카 가서 큰 사탕무 같은 걸 재배하는데 이분은요 저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만 사탕을 이렇게 심으면 며칠 지나면 얘가 막 커가지고 막 이렇게 자라는 게 보인다고 해요. 그 아프리카는 태양이 강하고 그만큼 공기가 적습니다. 여러분 시험 시대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이 지구 환경이 좋았을까요? 산소가 풍성하죠. 물이 많죠. 또 태양의 원래 태양의 에너지가 막 거침없이 지구에 오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나무가 풀이 이렇게 쓱 자라는 게 아마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사진 찍어가지고 빨리 돌리면 싹이 씻겨가지고 싹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기록의 이야기는 겨자씨를 그냥 딱 뿌리면 3일이나 10일이 되면 전체가 다 겨자맛이 된대요. 그 기록이에요. 그래서 겨자씨를 많이 뿌리지 말라고. 만약 많이 뿌리면 이제 프로퍼티 다 그 겨자로 채인다고 그런 기록이 있을 만큼 겨자는 생명력이 강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겨자는 물만 있으면 뿌리 내리고 자란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과 믿음이에요. 진짜 신앙과 믿음 있는 분들은 나에게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고 촉박하는 게 돌발 가시가 많은 환경 어떤 땅일지라도 거기에 흙만 있으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가서 간 곳을 보면 다 척박한 곳입니다. 인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로마도 가고 그 당시로서는 가기 힘든 지역인데 가가지고 거기서 과감하게 예수의 복음 겨자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 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그걸 한번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내 믿음으로 나아갈까? 아니면 나는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상황만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겨자씨는 어떤 곳이든지 떨어진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고 그래 너희들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너희들하고 말이 통하는 그런 데만 가서 살면서 복음 전하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들 가서 예루살렘에도 가고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까지 가라. 가서 자기 피할하지 말고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은 뭡니까? 자기가 경험한 세계를 오금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복음, 자기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체험한 그 능력, 그걸 말하고 전해라는 겁니다. 그게 증인인 겁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의 우리의 상황은 어떤 때는 봄과 같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예배도 좋고 모든 상황이 다 잘 됩니다.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예, 그때도 예수 믿어야 되죠. 유대로 가야 됩니다. 유대는 광야 사막인 거예요. 삭막한 곳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떠나가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밖에 없어요. 그래도 유대 광야에서 믿음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가라면 가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서는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책임져요? 그럼요. 이분이 책임지잖아요. 이분이. 왜냐면 이분이 주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또 이분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떠받치고 계신 분이 바로 이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겨자씨 하는 믿음만 가져라. 겨자씨는 아주 작은데 이 엄청난 이산, 성경 연구가들에 의하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와가지고 이 산이라고 했는데 그 산이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는 사해라는 거예요. 보입니다. 사해가 저기 보이고 예루살렘 시온산이 저기 보여요. 예루살렘 그 단단한 그 바위산인데도 너의 작은 믿음이 하나 있으면 이게 옮겨진다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로? 믿음으로. 무슨 믿음? 산 믿음. 작지만 생명력 있는 믿음. 성경에는요, 거짓된 믿음도 많고 파선하는 믿음도 있고 여러 믿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 믿음은 작아도 분명히 똘똘한 믿음입니다. 생명이 있어요. 역사예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겨자씨 믿음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겨자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겨자나무에 깃든다. 그리 돼 있어요. 실제 이 겨자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릴 게 없는 나무라 그래요. 잎새기는 샐러드에서 먹고, 나무는 또 여러 종류로 쓰고, 그 겨자 씨는 또 조미료로 쓰고, 씨가 마늘되는 기름을 짜면 그것이 그 좋은 겨자 기름이 돼서 불도 밝히고. 그래서 이 겨자라는 것은 버릴 데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열매가 없어도 잎새기 같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사는 잎새기가 쓸모가 있어요. 샐러드는 잎새기로 먹잖아요. 예. 겨자나무는 모든 것이 다 있고 마지막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마지막에는 나의 거처와 나의 삶과 이걸 통해서 쉬지 못하고 공중에 황방 이렇게 날아다니는 영혼들, 날아다니는 새들이 와서 안정을 취한다는 겁니다. 안정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 나가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3, 40년 뒤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면 엄마 생각나.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면 아빠 생각. 어렵고 힘들면 교회 장로님 생각나. 교회 권사님 생각나. 그때 그 권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셨지. 그때 장로님이 내가 힘들 때 어깨 툭툭 두드려주면서 나 점심 사줬거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갔을 때 공중에 떠다니는 당황하는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서 쉰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왠지 모르게 편하고 기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런 거예요. 공중에서가 얼마나 날아다니고 얼마나 앉을 자리를 찾습니까? 근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기 가다 보니까 겨자나무가 딱 있는데 이파리가 많고 그렇습니다. 가서 쉬는 거죠. 믿음 생활의 전국은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나 혼자 천국 가는 건 믿음 초기에도 가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쉬고 자기 열매와 잎새도 다른 사람의 피를 위해서 줘도 괜찮을 만한 그런 겨자나무 같은 인생을 산다고 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안 살고요.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것만 자기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갈수록 사람이 떨어지고 갈수록 자녀들도 멀어지고 갈수록 자기 혼자예요. 혼자. 나중에는요. 가까운 부부도 그냥 포기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 분을 몇 번 봤습니다. 믿음, 작지만 확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예수 생각하고 그 믿음, 그 믿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에 해당하는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뿌리 내리고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의 믿음의 겨자나무, 말씀의 나무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의 나무가 자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나무를 통하여 많은 열매와 잎새와 나무를 통하여 주위에 이런 귀한 일들을 하고 마지막에는 새들까지 오는 그런 역사.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믿음입니다. 여러분, 너희들 큰 믿음 가져라 그러면 바로 그 큰 걸 어떻게 하나? 주님은 겨자씨를 말씀해 작다. 그런 하나가 독립된 거야. 작지만 충분해. 네. 여러분, 한 달 인감이 얼마입니까? 저 3,000불밖에 안 되는데요. 믿음으로는 적지만 부족함이 없어. 적지만 충분해. 믿음이 한 달에 한 10만 불 버는데요. 믿음이 있으면 좋지만 믿음 없으면 많지만 부족해요.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돼. 많은 엉뚱한 곳에 팍팍 쓰다 보면 나중에 진짜 할 건 못하다. 돈 벌어놓고 가난해지고 말이죠. 네. 다 준비해놓고 진짜는 빠지는 그런 인생들이 된다 그 말. 여러분 인생 겨자씨처럼 작지만 충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이런 삶을 살아. 결국에는 씨에서 싹으로, 싹에서 나무에서 이제 이 풍성한 열매로 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시작했던 제자들 이제 이 믿음의 중간에 왔을 때 그들은 그 믿음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아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의 이제 핀잔을 받았던 것 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고 이전에도 됐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 하는 하나는 이제 아니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를 답답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적지만 충분하게 하여 주시고 있는 것만 그것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는 공중의 새까지도 방황하는 영혼들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안식할 수 있는 주님의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에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